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지난주에 학생회랑 같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53일 정도 남은 캠프 때 학생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리고 상담을 한다는 게 이제 어떤 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이에요. 의인이면 천국과 지옥과 뭐 이런 문답이 있죠. 저희 어렸을 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제 주로 쓰였던 말씀이거든요. 친히 누구예요? 하면서 이제 제대로 듣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누구 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죄요 하면은 우리 죄가 아니라 누구요? 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 넣기 하고 자 그럼 담당하셨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죄는 있죠. 그럼 이제 성경책 가지고 죄를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막 거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도 갖다가 막 인용하시고 막 이러면은 뭔가 현란하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님 성경을 보면은 뭐 정말 알록달록하게 형광펜으로 이제 표시 안 된 구절이 없을 만큼 와 성경 많이 보시는구나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마지막에는 믿었다는 고백을 하거나 믿겠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매 캠프마다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몇 번을 받는 거죠. 캠프 때마다 부인할 수 없어서 그게 구원이라면 그게 믿음이라면 제가 믿는 거네요 내지는 저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20년 전 정도의 30년 정도 전에 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교파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보려고 애를 썼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단번에 영원히 이런 말씀을 듣고서 구원을 받다 오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간증하시면서 막 뭐 교파를 욕하는 건 아닌데 교파에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구원 못 받고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교파에는 구원이 없다 막 이런 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단번에 영원히 이것으로 구원받은 간증들이 이제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또 교회 내에서 자라온 구도자들에게 그 동일한 방식의 복음 전도가 맞는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뭐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져야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지가 그리고 그게 구원이라면 그 구원에 상담자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이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학생들하고 1대1로 말씀 듣고 나서 1대1로 해가지고서 뭐 옥수수 같은 거 먹으면서 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상담받았던 생각을 하면 뭔가 막 얘기를 해줘가지고서 말빨로 뭔가 소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인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빨과 막 영업력은 없는 것 같고 얘도 뭐 굳이 이걸 사겠다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뭐 친해지기? 뭐 이 정도만 하는 그래서 좀 우리의 어떤 복음에 대한 상담에 대한 좀 패러다임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도나 상담은 영업이나 설득의 기술보다는 좀 중매자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고
이 사람은 구도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구도자는 하나님 믿는 거, 그분을 믿는 것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거의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궁하죠. 그것이 지옥이 무한한 이유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중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탕자를 만나서 아버지 너 때문에 지금 바삭바삭 늙어가고 계신다. 내가 아버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아버지 나 진짜 지금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탕자에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지금 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옮길 만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럼 제가 다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볼게요. 이 정도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상담을 영업하듯이 할까 생각해 보면 영업하면 팔릴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해서 설득해서 넘어오게 할 만한 게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설득을 포기하게 됩니다. 설득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복음의 어떠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고 이 땅에서 흙에서 난 것들을 먹고 정말 혼자 힘으로는 뒤집을 수도 없는 그 어린 아기의 연약함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설명하는 비유가 천국은 하고서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또는 어부들이 섞여 있으면 그 어부들의 예를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무슨 어디 파푸아뉴기니에 아직 코 뚫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서울 생활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지하철이나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핸드폰? 야, 니네 봉화 올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야. 색깔 가지고서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뭐 이런 거 알리는 것처럼. 그럼 이 사람이 핸드폰 이제 알았어요. 알은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답답함이 있으셨죠. 그분의 33년간.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기도에는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아시죠? 하고서 이제 드리는 기도. 그래서 17장 24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의 속에서도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원은 모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뭔가 그 의심하고 아니면은 그 토를 달아가지고서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그 설득하는 거, 그런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뭔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를 할 때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러면 마치 그 쇠붙이들이 자석에 반응하듯이 그것들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부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속여가지고 잘 설득해가지고서 야,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하나님 따를 수 있어. 아니 구원이 별거야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서 웬만하면 하시겠습니다. 이 생각을 할 몇 가지 있어요. 앞으로 보게 될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종이 한 장 두께 정도의 우리의 역사인 거죠. 그 이전에 무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 계셨고 그 이후에 무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장 두께도 되게 두껍죠. 우리에게는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들에게 만 년이면 꽤 두꺼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과 영원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셈할 가치가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계시는 분의 특징, 스스로 계시죠. 무언가가 원인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 때문에 요게 하나님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무언가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시작이 없는, 그리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죠.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는, 그리고 영원하시려면 반드시 완전하셔야 되죠.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게 있다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은 반드시 불변하셔야 합니다.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왜요? 사복음서에서 남에서 속용된 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 또 창세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사랑이 있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죠. 이 세상이 창조돼 가지고서 진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안 싸우고 잘 살게 하려고 뭔가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피조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이 세 분의
사랑의 교제는 너무나 충분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필요하다. 거짓말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런 교제가 충분하셨어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없는 그 영혼을 어떻게 견디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다는 말도 웃기죠. 100년을 못 견디는 거라면, 근데 영원을 못 견디신 하나님,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세 분 하나님만 누리셨던 그 사랑의 교제, 여기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고,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갈증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죠. 이 로마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사람들 예전 같지 않다고 말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옛날에 편지 써가지고 죄 짓던 걸 지금 핸드폰으로 짓는 거고, 또 편지, 연애 편지, 요즘에도 연애 편지 써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넣고 나면 넣지 말걸 막 이러면서 한동안 연락 답장이 안 오면 괜히 썼어, 괜히 미쳤어 내가 하면서 막 그러다가 답장이 오면 너무 기뻐하고, 그게 이제 우리 시절이라면, 지금은 이제 카톡 보낼까 말까 하다가 이제 보내놓고 분명히 읽었는데 왜 안 오지? 막 하면서 이제 괜히 보내서 막 이제 이런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킥하고 막 이러는 게,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서 뇌가 없는 것들을 다루는 자연과학은 굉장히 발달했죠. 그죠? 지금 우리 뇌가 없잖아요. 자연과학 FMA. 뇌가 없는 것들은 아니 우리 핸드폰 쓰잖아요. 응? 근데 사람을 다루는 법, 정치, 이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인터넷에 막 그런 거 돌아다니더라고요. 수메르인가요? 10,000년 전에 쐐기 문자로 돼 있는, 형은 잘하는데 왜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막 아빠가 그 둘째 아들 혼내고, 둘째 아들은 그것에 막 튕기고, 왜 대답도 안 하고 그래, 말 좀 해봐 말, 그러면 얘가 이제 말 뭐 이러고 막, 아니 그거를 굳이 점토판에다가 새겼다니까요. 그 10,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바뀐, 이게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이 죄의 문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특별히 사랑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사랑을 공급받지 않은 우리들의 이 사랑에 대한 욕구 있죠.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진화론으로 이 사람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되게 난감한 게 이런 거예요. 너무 짝짓기가 힘들어, 인간이. 이렇게 짝짓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동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짝짓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그 DNA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게 그 목적이라며, 이기적인 유전자. 그래서 그 이기적인 유전자의 이 살덩어리들이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인간관이에요. 아니 그것에 최적화돼 가지고서 우리가 최고로 지금 진화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DNA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그것의 핵심인 짝짓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죠. 복잡하고. 유행가의 80%가 사랑 얘기라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있죠. 꼭 예쁜 여자가 조폭인 사람한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해서 그 대신 총 맞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루어진 사랑은 이제 집에서 보잖아요. 엄마 아빠의 삶.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로망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첫사랑하고 결혼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괜히 마지막 사랑하고 결혼해갖고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첫사랑을 끝없이 로망하고 그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 이렇게 뇌를 연구하는 분들 보면은 이 도박이나 마약 중독보다 썸 타다가 이렇게 대시해 해가지고서 허락을 받았을 때 그때가 그렇게 쾌락에 이게 많이 나온대요. 마약의 30배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도록 이 사람이 설계가 된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런 한시적인 것에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에 확신이 없는 이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완전이 있고 그러니까 뭐야 현실과 저 멀리 있는 로망 사이에 그 첫사랑이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렇게 살겠죠. 이 마지막 사랑과 사는 삶처럼 살겠죠. 근데 그냥 그게 로망이 되니 끝없이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랑에 대한 무한한 욕구 이것은 참 해결하기, 이해하기 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을 나눌 때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의 기쁨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랑해서 주신 영광. 이제 이 제자들 엄청난 국가적인 핍박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속한 모든 커뮤니티로부터 이제 배척당하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만희가 메시아더라고요 라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기보다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영화 이것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충분하셨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겁지겁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그 열매 따먹을 줄 몰랐다. 따먹고 나서 그렇게 빨리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를지 몰랐다. 이러면서 막 뭔가 허겁지겁 이렇게 진도가 빨라? 죄의 진도가 빨라? 이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이 마지막 패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가지고 다행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방법이 먹혀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해리포터의 첫 페이지, 첫 줄이 쓰여지기 전에 해리포터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설계 자체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다만 정말 이 사랑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그런 강도 만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낚시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좀 사람을 좀 잘 낚을, 그러려면 뭐예요? 미끼가 선명해야 되죠. 우리들의 삶이 미끼, 난 이렇게 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에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끌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 끝나고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학생들하고. 그럴 때 말씀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잘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너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에 대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오늘 들려진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감동된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질문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 학생의 마음에 뭔가 터치하신 부분들이 보이고 하잖아요. 새로운 질문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마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서 병거에 올랐을 때 뭐부터 시작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책, 그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핍박받을, 고난받을 메시아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그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분주한 나머지 우리도 말씀을 잘 안 들어. 그 복음집 그 캠프 때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막 그 시간 동안에 시나리오 짜죠. 상담의 시나리오. 걔 겨우 교회 오는 애 하면서 이제 막 그걸 깰 막 그 시나리오를 막 짜느라고 말씀을 잘 못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들으면서 그 말씀 듣고 감동한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받은 얘기를 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 되게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할 것들, 3가지 질문의 유형이 있어요. 관찰 질문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태초는 언제일까? 이런 건 약간 해석이죠. 태초는 언제일까?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에게도 창조를 해주세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좀 어렵죠. 관찰, 해석, 적용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에게 관찰을 했는지, 잘 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먼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말을 끄집어내는 그런 상담보다는 뭐예요? 잘 이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메시지 1, 2가 되지 않도록, 메시지 듣고 또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구원도 뭔가 기술이 돼버렸잖아요. 구원받는 기술. 그래서 내라고 2번 하면 구원받는 거고 막 이런 유도신문 해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세 분이 누리셨던 그 사랑의 교제의 기쁨을 피조물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고 다루신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부담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저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참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비추신 이 빛에 대해서 비친 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에게 비친 자의 마음으로 전해주었던 그분들의 좀 갈급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매년 치르는 연례 행사처럼 캠프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좀 이번 캠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그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